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역사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이 끝없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만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황폐하게 되고 메마른 사막처럼 갈증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광야 같은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는 하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희망이 없고 어두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광야의 꽃을 피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동시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황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강하게 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없는 황폐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황무지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황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황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신들의 땅이 황폐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과 정신도 황폐하여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그들의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메마른 땅이 기쁨과 생명의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는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황폐해진 광야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러한 광야에 화초가 피고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현실에 기대어 살 것이냐, 현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환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내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절망이 아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비전을 주시는 말씀으로 대신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며 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야와 사막에는 기뻐하며 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가 아니라 슬퍼하며 라는 단어가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어떤 단어가 적절한가 하면 기뻐하며 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때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광야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을 단순히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눈물을 빼며 나의 한숨 소리를 내게 하며 나를 결박하는 모든 저주의 것들을 갈아엎고 나로 하여금 그 땅이 나를 탄식하게 하는 땅을 갈아엎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광야에 화초를 피우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광야를 화초 피게 만드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본적으로 내 자자대손 내려오던 조상대로 내려오던 쓴 뿌리를 자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이스라엘 사막 지역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그 땅에 갑자기 온갖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이 화려한 들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늘의 비가 광야에 화초가 피고 광야에 꽃을 피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이 되어 나를 바라보는 소망적인 그리스도인 하여 기쁨과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응하시며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할 수 없고 내가 너를 구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떨리는 무릎,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려운 나라의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아서 진행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야당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당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후에서 주관해 가실, 이끌어 가실,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다시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기도합니다. 그것을 믿어 의지합니다.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좌절과 두려움에 빠진 상태를 나타내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의 무릎은 건강한 무릎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만세반석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워 떨고 무너진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 이런 것 또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강야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해결이 빨리 안 되지? 저는 목 상태가 사실은 오랫동안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목 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않지? 왜 이렇게 목이 힘들지? 경제적으로 광야를 만난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나? 뿐만 아니라 가정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뒤틀려 있는 가정들 또한 그럴 겁니다.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지? 라는 것이 광야와 같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은 낙심하지만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한계를 넘어선 일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앞에 놓고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비전으로, 더 강한 기대 심리로, 더 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불가능한 인간 세계 속에서 가능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예비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전함이나 종교적인 규율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두는, 내 생각을 두는, 내 결심을 두는, 내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다 두는, 광야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니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자기 생각을 기준 삼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광야의 화초가 피는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조건들을 모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비를 나타내실 거다. 자비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이 바뀌어져 버린 민족, 광야와 같이 바뀌어져 버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합화 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라. 여러분 5장 7절 5절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날 기적들을 생생히 묘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은혜며 이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새 역사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데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만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막에 샘이 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솟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의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식이 변하여 환희와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또 이번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영국의 작은 마을에 산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위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그 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 그 길을 안전한 다리와 표시를 만들어 누구나 안전하게 그 산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길을 예비하셨고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의 묶이고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것을 무엇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결박은, 여러분의 가정의 결박은, 여러분의 직장의 결박은, 여러분의 마음속의 두려움의 결박은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에 탄 삼끈처럼 녹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방향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옛날엔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전에는 내 생명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생명 가지고 사니까. 이제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기준이 되어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가니까. 할렐루야. 하니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본문의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 나를 이기게 하실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베풀어질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 이와 같은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포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레마의 음성으로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로 주어질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질병의 광야 속에 무슨 약을 먹어도 통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랍니다. 가난이 연이어지게 되고 자자대대던 여러분 대물림이 되면서 가난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초조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져서 지옥 같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는요,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사로잡히는가 하면 한 가지 마음이 사로잡히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 글자입니다. 두려움. 광야에 들어서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에 사람은 광야를 들어갈 때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광야와 같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두 가지의 단어가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을 선택하려면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내 모습 보면 안 됩니다. 내 건강 보면 안 됩니다. 내 물질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낙심이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으로 내 기준을 올려버리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 현상과 내 모습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너진 내 삶을 끌어안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내 삶을, 광야 같은 삶을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단 한마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사막에 샘이 솟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 세 번째로, 거룩한 길을 끝까지 걸으라. 거룩한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다는 거 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교회 못 다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요, 노회 안에서 그래도 중진 이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의논을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좁은 길로 걸어가세요.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어려운 길로 가세요. 인생은 쉬운 길로 가면 망합니다. 인생은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열립니다. 인생은,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고난을 선택해야 축복이 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감정으로 좋고 신나는 거 선택하면 망합니다. 자기 마음에 힘든 길로 가야 삽니다. 성경은 이것을 알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예전 얘기입니다. 휴가를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휴가비를 안 보냈어. 휴가를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장로님한테 전화하자니 장로님들 좀 어렵잖아요, 목사들이. 여러분이 목사님이 뭘 장로님을 어려워해 그러겠지만 속으로 어려워해요.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총무 집사에게 전화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제 마음도. 왜? 장로님 어려우니까. 근데 말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편한 쪽으로 전화했어요. 총무한테,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왜 휴가비가 안 들어왔어요? 빨리 휴가비 넣으세요.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전화했더니 휴가비가 들어오긴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무는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부장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어차피 장로님 휴가비를 안 들어갔다고 목사님 전화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말 딱 듣자마자, 이건 제가 지금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제가 듣자마자, 아니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왜 그 집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셔? 그 나한테 전화를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나한테 뭐 섭섭한 게 있나?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셨지? 오해에 오해를 물기 시작해요. 근데 어렵지만 총무한테 전화를 하지 않고 부장한테 전화해요. 장로님 휴가비가 안 들어왔네요. 그럼 그래요?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서 끝. 그죠? 문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합니다. 인생은요, 어려운 길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쉬운 길을 선택하면 하자가 생겨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좋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을 절제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입에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누르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인생에 오묘함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이 대부분 어렵고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대로 막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진행해버리기 때문에 인생이 꼬임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길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며 내가 그 길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중간에 옆으로 가지 마세요. 딴 데로 도망가지 마세요. 계속 다니세요. 끝장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부목사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는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부목사들한테 다 시키고 다 시키면 다 해오고, 목사님 얼마나 편해요. 담임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담임 목사는 진짜 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담임 목사 대박, 편한가? 놀고 먹나? 쉬운 게 아니야. 세상은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 거룩하고 선한 길에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가 담임 목사 되고 나면 추후에 생각이 날 겁니다.
부목사 때가 좋은 거구나. 여러분, 부목사는요, 책임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는 부목사가 실수해도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거든. 교회 모든 거는요,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집사가 잘못했어도 내 책임이고, 넘어져도 내 책임이고, 손가락이 부러져도 내 책임이야. 여러분, 김판인 권사님 팔 부러졌다잖아요. 내 책임이에요. 기도를 조금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안수할 때 그냥 안찰까지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보냈더니 그 정도. 다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는 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죠. 학교에서는 누구 책임이에요? 학교는요, 교장 책임이죠. 나라는 누구 책임이에요? 대통령 책임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이사야서 35장을 우리는 놀라게 한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황폐한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 삶의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 이 모든 것을 통해 간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